예, 오늘 우리 성역 공부 아브라함에 대해서 7주간에 걸쳐서 하겠는데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7주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또 경험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살피고자 하는 책은 헨리 블랙거비가 쓴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책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이라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이 두 가지 책이 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쓰여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분의 책과 제가 또 묵상했던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믿음의 대표이지만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과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좀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하지만 대단하다기보다는 늘 흔들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 7번에 걸쳐서 이 헨리 블랙갑이라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겠지만 블랙겁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분이죠. 그리고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이 두 책을 통해서 또 제가 묵상하고 또 주석했던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르심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 목회자들과 산을 자주 갔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갔던 그 몇 곳에 몇 산들, 아주 귀한 산들의 그 기억들은 참 생생한데요. 특히 지리산은 4일 동안 종주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단순히 멀리서 보았던 그 지리산과 막상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풍경을 보고, 물론 힘들었던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보았던 그 감동들은 참 너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멀리서 바라봤던 산과는 그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산의 신비와 풍성함과 또 웅장함들이 그 속에 있었죠. 상상할 수 없는 산의 아름다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이 오늘 본문의 그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죠. 상상할 수 없는 부르심과 사명이고요. 특별히 첫 번째로 제가 살피려고 하는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1절에 보면 부르시는 그 즉시 언약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2절에서는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반응해 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주실 때 우리에게 언약을 가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이 블랙거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의 모습이라서 책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동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열어준다. 단지 내 중심적인 부르심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전체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블랙컵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께 순종해야 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리고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우리 김남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 역시 대단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빼고는 그도 겁 많고 의심 많고 얕은 꾀나 쓰려 하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지만 이 아브라함의 대단함을 보려고 하면 사실은 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물을 등장하시죠. 사람들의 대단함을 보려 하고 그 사람들의 대단함을 내가 자랑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자꾸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면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남재 목사님 이야기였고요. 이 블랙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기 어려운 약속을 하고 계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그분의 성품으로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것이지요.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끝까지 붙드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블랙가비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 안에서 너무 철저하게 일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이 그 일을 보증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너 한번 잘해봐. 아브라함 네가 얼마나 이제 불렀으니까 열심히 나를 따라오는지 보겠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존귀하겠다는 그 약속이 끝까지 내가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참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은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부르심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요. 이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분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부르심입니다. 그 이제 본문의 12장,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오늘 4절 읽었던 4절의 본문이긴 한데 4절에 보면 그가 떠날 때 75세였다고 했습니다.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때까지 아직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는데 너로 인해서 모든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75세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한 사람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너로 인해서 온 땅이 복을 받게 한다. 너무 과하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저는 그런 약속은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키울 수 있는, 후사할 수 있는 자식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부르신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상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이 감히 상상과 기대가 너무나 크게 상상할 수 없었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이에 그를 부르시면서 너로 인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 약속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던 것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처음부터 그것을 다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일 수 있겠죠. 블랙거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영원전에 택하셨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셨다. 이 민족을 세우는 일을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셨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건 너무 달랐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감히 꿈도 못 꿨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언약으로, 약속으로, 또 부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그 분량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큰 약속을 알지 못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씀은요, 그 큰 약속의 의미가 다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도 그것을 다 보지 못했던 약속인데 단지 그 약속을 받았을 뿐이다. 계속해서 블랙컵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죠. 그는 자신이 그의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그 믿음의 영향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브라함의 조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낳았던 다윗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죠. 오늘까지 그 많은 시대의 세계 평화와 세계 정치에 영향을 주리라고는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축소합니다. 하지만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부르셨다면 모두가 목적과 약속이 있는 삶이죠. 그냥 삶은 아닙니다. 그것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존귀함과 중요성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죠. 그 내용과 분량의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 존귀함 또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시게 되는 것. 언약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언약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계획하십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부르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김남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이야기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아브라함의 일대기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뜻을 가지고 그분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르심과 축복은 나를 향한 것으로서 멈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 정도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너무 우리는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인간의 중심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 인간의 중심을 맞추면 뭔가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정도에서 머물지만,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 감히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에게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것들이, 크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고, 그럼 내가 유명한 사람들을 대단하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 삶을 가기 시작하면 그 정도겠죠. 다 죄인인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로 내 인생을 자꾸 초점 맞추면 너무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 속에 진정한 우리의 존귀함과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의 언약이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것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읽었던 구절의 반복일 수 있겠는데, 오늘 4절의 말씀이니까 3절에, 2절에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땅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중심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온 땅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복의 통로가 되죠.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복이 된다. 복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너가 복이라는 것이지.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으로 아니라 이제는 그 사명으로 인해서 너가 복을 더 얻어야 되는 그런 인생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복되게 하셨고 그것을 나누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해석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충분하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중심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을 세상에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이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블랙거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처럼 엄청난 책임을 맡기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민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하라. 비록 우리는 작은 삶이지만 왜 소중하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영향을 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복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을 내가 찾아가거나 아니면 복이 없는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나는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을 때 인생의 목적의식이 생긴다. 그렇죠?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루신다. 삶은 무의미한 우연의 반복이 아니라 목적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목적을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사명을 나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내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지만 내 삶은 분명하게 그 목적을 향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비록 대단한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은 복을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삶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고,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면 이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학자들은 이 창대한다는 것이 이 책에도 그렇게 또 나와 있고 주석들도 있지만, 단지 어떤 부자가 되고 대단한 유명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내 이름이 창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계속 성장시켜서 영향력을 미친다. 복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복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가 계속 성장해 가는 복, 그가 계속 더 믿음 안에 들어가는 복,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아브라함의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름이 창대하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일단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복에 대한 개념이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 크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영향력을 미치고 또 성장하게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블랙겁 이야기입니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성품과 일치한다. 너무나 많은 면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구나. 복에 대한 재정립이죠.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삶으로 주시는 것. 복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에게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진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복 없다고 늘 한탄하고 박복하다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블랙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부나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그거 포함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의 본보기로, 곧 모든 자녀들이 닮길 바라시는 모범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의 인격을 계속 다듬으실 것이다. 그 이름의 인격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기준이 될 것이며 특히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특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온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믿음이 계속 훈련해 감으로써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창대해지는 삶. 무엇이 큰 것입니까? 더 우리가 성장해가고 인격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더 예배할 수 있고 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대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전반부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부르심과 사명,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셨다면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소중함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부르심과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을 새롭게 규정하심으로 그 복을 나누는 사명으로 사는 삶을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르심과 사명,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참
소중한 삶이고 소중한 부르심으로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현장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 부분에서 중간에 질문하실 게 있냐고 물어보겠지만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의견이 있으시면 카톡으로도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리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또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순종의 길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라는 주제인데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동이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믿음 후에 행동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행동이죠. 어떤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믿고 순종이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특히 75세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다 이해는 못하는 걸 믿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죠. 블랙겁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죠.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하실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순간이었다. 참 귀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처음에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순종이죠.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또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모든 것에 기초한 간단한 순종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에 대한 작은 반응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럼 나는 그것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반응입니다. 믿음의 그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딜 수 없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한 걸음 가는 것이죠. 완벽하게 다 내가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을 갈 때, 믿음에 순종을 할 때 또 다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 속에 또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이 되고 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순종이고요. 그 순종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믿음 후의 순종의 공식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 걸어갈 때 또 다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김남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러한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그의 고향이자 친척들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는까지 그는 그저 이방신들을 섬겼던 어느 집안에서 태어난 한 사람에 불과했다.
대단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신뢰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걸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김남주 목사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지 모른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로 말미암고 인간의 가장 고상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데서 비롯한다. 참 귀한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떠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리고 한 발짝 따라감으로. 성경은 이 순종을 의로운 행동 정도로만 절대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을 알고지 않고 나름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생긴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라고 너희가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의나 너희 스스로의 의로운 순종이나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더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신뢰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믿음은 모험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또 세상으로 보면 좀 무시당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다시 아멘하고 걷는 것입니다. 블랙컵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렇죠. 신뢰했죠. 왜냐하면 신뢰했으니까 떠났으니까. 그러나 이 신뢰와 믿음은 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되면서 성장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 믿음이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시험당하고 고난 가운데 실패하기도 하고 긴 인내 속에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민족을 세우실 그 믿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구원할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 순종 가운데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단련시키시는 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믿는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종이 될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어떨 때는 그 믿음으로 걷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에 주셨던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똑같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 단순한 약속을 믿은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순종만이 아니라 다시 희생과 대가와 긴장감과 어떤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12장 1절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되게 특이한 표현이죠. 당장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지금 다 보여주시면서 너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11에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당장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미래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모든 청사진은 크게는 보여주셨지만 가서 당장 어떻게 살지, 당장 어떻게 그곳에 정착할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을 떠나고 다시 걷는 것이죠. 순종은 믿고 한 걸음 가는 것이지만 내일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고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방황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적지만 다시 헌신하고 헌신해 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희생이었고 헌신이었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에서 결국은 그가 진정한 희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또 그거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김남재 목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이사는 번거롭지만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사연은 지연과 혈연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러므로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타관에 낯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은 커다란 상실이고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다. 더군다나 75세의 나이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지금과 다르게 떠난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의 아무것도 보장되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데 갈 땐 불안한데. 근데 가기 전에 우리가 다 찾아보고 가고 다 예약해 놓고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알 수도 없는 그런 고민 속에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김남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블랙거비 목사님 이야기네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적이 있다는 아련한 기억뿐이다. 이 참 슬픈 말인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는데 워낙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나는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제가 여기서는 쓰지 않았지만 이 블랙겁의 책을 보면은 그런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든지 예하고 따라갈 만큼 당신은 주님에 대해서 헌신해 있는가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 책에서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를 하신다면 당신은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거절하거나 주님 너무 과하세요라고 말하겠죠.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자신에게 알려주시라고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순종했다. 참 이 부분이 저는 좋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했다. 이러한 첫걸음이 없이는 아무런 진전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디딘 발걸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함의 믿음의 한 걸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실패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분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떤 토론이나 논쟁이나 이기적인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다 모르죠. 단지 큰 그림만 보여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면 얼마나 유익이 있고 따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좋고 계산하지 않은 순종, 어린아이 같은 순종, 죽는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알려주시지 않아도 한 걸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작은 믿음.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믿음, 하나님 제가 한 걸음 걷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가지 순종, 그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언약을 맺은 곧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말할 뿐이다. 그는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한 순종.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주님,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제 경험으로는 말이죠. 이것도 안 했고, 그냥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제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가는 것이죠. 김남주 목사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던 시절,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그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신앙이었다. 그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늘 흔들리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끄실 수 있었던 하나의 조금 불꽃과 같은 것이 되죠.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의 상태이다. 김환준 목사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인간의 피조물됨,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 인간의 죄인이고 눈이 어둡다는 것을 바르게 인정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순종이죠. 주님, 제가 다 모릅니다. 제 판단과 제 의지와 경험이 아니라 주님,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아는 모습 속에 순종이 있죠. 김남주 목사님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든 땅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포기할 수 있고 떠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인 것 같지만 이러한 마음만은 정말 소중했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신앙이 길어질수록 이런 마음보다는 이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머리가 커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수록 어린아이 같은 순종보다는 우리에게 분석하고 내 지식이 더 커지는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꼭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지한 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에서 다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순종으로 걷는 길이고요.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그 신뢰 속에는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희생하면서 한 걸음을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 맡기고 걷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공부를 마쳤는데요. 오늘 공부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을 새롭게 규정하시면서 우리를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오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들로 주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그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그 귀한 것이 있죠. 정말 존귀한 삶이죠. 우리 자꾸 그거를 이제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를 속이고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또 한 걸음 가는 거죠. 주님 아멘 하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걸어가며 두려움과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버리고
순종으로 한 걸음 더 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한 걸음 더 갈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때로는 아들을 죽이는 그 산상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이삭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그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 아직 그런 아브라함이 되기는 마지막 것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결국 이런 작은 헌신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었던 거죠.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한 가지라도 좀 이렇게 마음에 품기를 원하십니까?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우리 기억의 역량과 또 적용의 역량이 있을 테니까 한 가지 어떤 것을 품기 원하십니까? 부르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소망들, 또 복에 대한 개념들, 아니면 믿음으로 걷는 삶, 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 그리고 내가 한 걸음 그것을 맡기고 걷는 것, 어떤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시고 또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블랙거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을 경험해 가게 되는 거죠.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규정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상상하지 못했던 산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그 부르심 속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죠. 언뜻 보면 산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것도 너무 힘든 길, 너무 저렇게 따분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산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즐거움도 있고요. 또 우리를 귀하게 온 땅에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신실하심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되면서 감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열방을 축복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정말 창대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새롭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큰 계획을 하셨는지. 주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저희가 믿고 신뢰하고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저희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삶에 큰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을 마쳤습니다.